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고 성탄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화와 이 축복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하며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 들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이제 전달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전생애의 그 사역, 또 예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귀하고 또 최고로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저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귀한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아주 잘 살고 또 정말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시대에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을 생각을 하면 이 목자들은 정말 그 당시에 아주 대단히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그리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목자들이었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편안한 집안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하던 분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그 존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바로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평생의 그런 전체 사역의 그 밑그림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지치고 낙심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꿈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또 이제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꿈이 상처받는 사람들, 또 침체된 사람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 이분들에게 사랑과 용납과 희망과 도움과 용서와 지도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강변교회의 작은 꿈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저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맨 먼저 그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들도 먼저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사람은 주변에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정말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 정말 밥 못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꼭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변에 그 마음의 고통과 또 어떤 두려움과 또 낙심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내 주변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실천하는 그런 멋진 성탄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는 거죠. 오늘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가 누리게 될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로운 관계로 또 사람과 이 자연이 아주 평화롭고 질서가 잡힌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바로 그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도 깨어져 버리고 서로를 이제 이기지 못해서 서로를 이제 서로 미워하며 서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처의 전쟁과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또 이제 그 화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지금 반항을 하고 항거하고 있는 하나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했고, 또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이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대항해서 지금 반항을 하고 항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구의 이제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공해로 말미암아서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자연 세계에서 살던 미생물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기들도 못 살겠다고 계속해서 변종을 하면서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온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이런 팬데믹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팬데믹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지금 파괴되어서 우리 인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절망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인류,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 인류, 또 자연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런 절망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주고 자연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아주 인류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인류에게, 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바로 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 가장 크고 또 가장 영원한 기쁨, 바로 이 기쁨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 어려움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우리의 어려움들은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작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얻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회복, 또 영원한 죄 용서, 또 하늘에 속한 그 충만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 속에 이 성탄절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축복과 그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신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성탄의 기쁨과 무한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고난도 두려움도 답답함도 성탄의 무한한 이 축복이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탄절을 묵상해야 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는 영광 또 이 땅에는 큰 그 평화와 큰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이렇게 보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에 오셨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아마 많은 아기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전국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에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에도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마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두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들, 그 다윗의 후손들이 아마 많이 왔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고향을 두고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어린 아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기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 목자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자들은 이제 많은 아기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하니까 마구간을 찾았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마구간 가운데서도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찾아내고 그리고 금방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냈을 것입니다. 말구유에 아기를 뉘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말구육간에서 아기를 뉘일 만한 곳을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찾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말구육간에 누일 만한 곳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마리아는 해산을 한 상태인데 어디 누일 곳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다가 이제 강보로 싸가지고 말들이 먹는 그 밥통에다가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누인 것입니다. 최고로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최고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말들이 먹는 그 밥통에 오신 것입니다.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 말들이 사는 그 말구육간, 또 말들이 먹는 그 밥통, 그 말밥통에 오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부추깁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들은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많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폼나게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라고 우리를 계속 부추기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외쳐댑니다.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남들을 밟든지 짓밟든지, 또 남들을 죽이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남들 위에 올라서서 남들보다 더 높이 또 더 멀리 올라가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쳐대죠. 우리가 이제 TV나 스마트폰이나 영화나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는 좋은 기사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TV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또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 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처럼, 그것을 가져야 할 것처럼,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처럼, 그것을 손에 잡아야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은 부추겨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왜 사람들이 광고할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배우들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면서 왜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은 부추깁니다. 더 잘 돼야 된다, 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많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이 이렇게 올라서기 경쟁을 할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 왕궁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육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평생 동안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먹고 자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공개하시고, 그리고서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나도 과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좋은 환경과 또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부족감을 느끼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의 그 삶이 말구육간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형편들은 예수님에게 비한다고 한다면 몇십 배, 몇백 배 더 화려하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은혜가, 또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의 내면에 더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가장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은 14절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과 땅 둘을 다 만족을 시키는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요?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로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고 또 이 땅에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또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과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오심이었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평화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오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 둘 다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오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하늘과 땅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또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또 그런 우리 교회 강변교회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아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와 또 안락함과 가장 좋은 이 환경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고 또 정말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넘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넘치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들도 지금 현재 우리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비록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또 비록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할 때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부유하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에 비유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내려오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안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내가 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은 그렇게 부추겨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우리 사람이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과 그런 평강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오히려 나누면서 지내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